저는 7주간 예배드리지 못하면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큰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느끼시죠? 북한 백성들은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70년간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없어요. 지하교회에서 70년을 이거보다 더 힘들게 예배드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 이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했구나. 그리고 우리가 또 너무나도 이 북한 땅에서 또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들의 고통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그렇죠? 오늘 무슨 날이에요?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부활주일을 부활주일답게 보내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구본진정서사님하고요, 원영의 목사님과 저는요,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가 오기 전부터 올해 부활주일에는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기타 치고 우크렐라 합주로 찬양할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그거 준비하는데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와가지고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무슨 예배를, 이 부활절 예배에서 무엇을 나눠요? 성찬 예식을 나누잖아요. 근데 이것도 임시적으로 연기했어요. 이런 상황은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부활주일 준비하는 모임이 어려워져가지고 예비 모임들이 어려워져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취소되었고요. 어떤 교회는 성찬식 떡과 포도주를 예배 시작 전에 각자 테이블에 미리 가져다 놓고 간신히 성찬식을 진행하는 교회들도 있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슬픈 상황이에요.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교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비록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승리가 취소될 것인가?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새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요, 하나님은 모든 잠자는 자들을 일으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처럼 부활시키시고 그들에게 새 생명과 영생하는 새로운 몸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부활의 아침에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부활주일은요, 우리 주님께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요, 이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2000년 동안 우리가 모여서 늘 지켜오게 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지만 우리는 아직 영적 전쟁 중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겉으로 보면요, 전쟁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치열한 전쟁 중이다. 그런데 이 전쟁 중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한 방 먹었어요. 마치 권투 선수가 링에서 경기를 하다가 상대방에게 강한 펀치를 한 대 맞고 정신이 멍해진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세상에 일격을 당해서 정신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거 아니죠. 중국에서, 그리고 신천지 때문에 급속히 번졌지만 마치 교회 때문이냐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한 방 먹은 상태가 됐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인식이 매우 싸늘해졌어요. 이런 영향이 우리 같은 작은 교회도
많이 미쳤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우리 화장실하고 계단을 청소해 주시던 조선족 아주머니가 자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하니까 잠시 쉬라고 해가지고 쉬고 계세요. 아마 교회라서 더 위험해서 안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 화장실하고 계단이 좀 지저분해. 그래서 오늘 주일 준비를 위해서요, 우리 장로원 성도님 오늘 직장을 가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갔지만 지난주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열심히 함께 청소를 했어요. 부족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세요. 이뿐만 아닙니다. 저희 교회 전문적으로 페인트 칠을 해주시던 연세 드신 기술자분이 계세요. 근데 지난 2월에 이제 봄철을 준비해서 교회 계단을 페인트 칠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코로나19가 찾아오니까 교회는 사람들 많이 오니까요. 아니 계단 뭐 사람들이 있나, 평일날 사람들이 있나.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다고 이 사태가 끝나고 페인트 칠해 주겠다고 페인트 칠도 미뤄졌어요. 여기저기 페인트가 지금 벗겨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요, 교회에 어떤 기계를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업자를 불렀더니 이분이 기술자들이 교회라고 안 간대. 그래서 공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고 하자고 연기됐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런 영향력들이 세상 사람들의 인식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지만 정말로 심각한 건,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로 이 시점에서 심각한 건, 아신 대로 우리 교회는요, 일부 예배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과 노숙자들에게 수년 동안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그래서 예배를 부흥시켰어요. 그래서 이분들 중심으로 정말 어려운 분들이 성가대도 만들고 예배가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이번에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7주째예요. 다음 주까지 하면 8주째가 넘어가요. 그 후에도 어떻게 될지 상황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 다시 우리가 예배를 시작했을 때 이 부흥의 분위기를 회복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 성민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은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한 방 먹어서 당황스러운 상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로 한국교회,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교회에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그동안 우리도 모르게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교회의 많은 생명들을 빼앗아갔던 교활한 짐승, 누구예요? 신천지의 정체를 파악하기 시작했고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조차 그들을 조심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런 일은 최근에만 교회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초대교회도 일찍이 오늘날의 신천지처럼 기존의 교인들 중에 어리석은 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몰래 들어온 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당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그의 제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5절부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맞습니다. 과거에도요, 이단들은 교회 가운데 어리석은 성도들 유혹해서 자신들의 교리와 논리를 가르쳤지만 그들은 끝내 구원의 진리에 이르는 참된 지식을 가르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행히도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이런 이단의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더욱 경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신천지 없는 걸 제가 확실히 알아요. 그죠? 신천지 오면 큰일 나는 거죠. 이런 이점도 있지만 그래도 아쉬운 것은 건전한 교회들이 신천지 때문에 내상을 함께 입었다는 거예요. 신천지 때문에 교회도 세상에서 강한 제자와 공격을 받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은 이런 교회 영적 상황에 교훈을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 한 방 먹은 상태. 사실 이스라엘은요, 사울을 그들의 초대 왕으로 세우고 국가가 날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사울은요, 처음에 왕이 되자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신의 아들 요나단의 활약으로 대거승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혀오던 사방의 모든 대적들인 모압, 암몬, 에돔, 소바의 왕들과 아말렉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게 승리할 때가 사람들이 위험한데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백성들 앞에서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 그런데 그러한 사울 왕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인 사무엘 선지자의 말도 안 듣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도 아닌 자신이 제사장인 양 제사를 지낼 정도로 교만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왕 몰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한 목동에게 이스라엘 다음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백성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군대를 모으고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엘라라는 골짜기 이쪽 산에 진을 쳤고요, 저쪽 산에는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늘 승리하던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에게 한 방 맞았어요.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는 싸움을 도두는 엄청난 최고의 장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키가 6규빗하고 한 뼘이 넘었어요. 오늘날로 환산하면요, 2m 80cm가 넘는 장대한 키예요. 그리고 그의 머리에는 노수로 만든 거대한 투구를 썼고요, 몸에는 그 무게가 57kg이 넘는 노수로 만든 비늘 갑옷을 전체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 비늘 갑옷은요, 골리앗 장군이 햇볕 아래 섰을 때 번쩍번쩍거리면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엄청나게 겁을 줬을 것이라. 그뿐만 아닙니다. 골리앗은요, 어깨 사이에 무시무시한 놋단창을 메고 있었고요, 그의 창자루는 배틀채처럼 거대. 창날은 이 창날 무게만 7kg이 넘는 거예요. 투포보다도 더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앞에는 그의 거대한 방패를 드는 호위병이 앞서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장수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며 싸움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해서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골리앗은 이렇게 싸움을 걸어오면서 온갖 말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 사실 이스라엘 왕인 사울도 여러분 아시는데 체격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사울 왕도요. 사무엘 9장에 보면요, 사울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키가 어깨 위만큼 더 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m 이상 되는 최고의 사람이에요, 사울도요. 하지만 그런 그도 골리앗이 무서워서 그 앞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지 않을 수 없었다. 저는 이런 이스라엘 군대 상황이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두려움과 공포에 어찌할 바 모르는 교회의 모습과 영적으로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는요, 코로나 바이러스 19라는 거대한 골리앗에 온갖 모욕과 욕설과 비난에 움츠러들어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와 비슷한 처지다.
근데 이때 이런 처지에 있던 이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에서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한 형들을 위문하러 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를 온갖 더러운 말로 모욕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골리앗의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다윗은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저는 오늘날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이 다윗처럼 이런 의로운 분노가 그 심령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어찌하여 세상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비난하고 모욕하느냐 라는 다윗 같은 의분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화를 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이런 의로운 분이 일어나야 된다. 물론 우리 교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세상 사람들의 두려움과 경계심과 조바심에 조심에 함께 동참해야 돼요. 그리고 정부의 선한 정책에도 우리가 적극 협조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3장 1절부터 이렇게 말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처한다. 그렇죠? 국가에서 얘기한 것을 거스르면 심판받게 됩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에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단히 너희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서 이 다스리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과거에는요 관원들이라고 번역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위정자들과 공무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나오셨어요. 영상구청에서 나오셨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스리는 자들에게 절대 복종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모욕하거나 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위대한 스승인 칼빈은요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심지어 불의한 집권자나 악한 왕이라도 복종하는 것이 성경의 명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칼빈은 우리가 집권자에게 불복종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예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집권자들의 명령이 하나님께 반대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되는 것이라면 그 명령을 존경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되는 그런 경우에는 집권자들이 가진 위험을 우리는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최고의 권력 앞에 굴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부와 공무원들에게 절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지만 정부와 공무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거나 모욕하거나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정부와 공무원들은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하나님의 영적 군대인 교회를 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들이 이제 앞으로 세워져야 돼요. 아멘. 근데 만약 집권자들과 공무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다윗처럼 의로운 분을 우리 속에 가져야 돼요. 아멘. 저는 오늘날 참 답답한 게 많아요. 기독교인들에게 답답해요. 동성애를 찬성하고 조장하면서 교회가 이런 것들이 죄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가 동성애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정책을 만든 전 세계의 정치인들이나 인권보호가들이나 종교인들을 보면서
자이 다윗처럼 그 마음에 분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제가 보면 좀 답답한 게 있어요. 어떻게 그걸 보면서 분이 안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아름다운 도덕과 윤리를 모욕하고 있느냐? 우리 속에 이런 분노가 좀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노를 일으키지 못한 영국이 결국에는 동성애로 가득 차가지고 동성애죄라고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잡혀가고 벌금형을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세상에서 이런 모욕을 받는데도 그 마음에 다윗처럼 의로운 분이 안 생기면 그 성도는 오늘 본문의 골리앗을 보고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와 그 군대를 외면하고 있는 사울 왕과 같은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모욕당하고 있는 것, 그 자식이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성경과 세상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 마음에 다윗처럼 의로운 분노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신약 역사에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보면요, 그는 젊은 시절에 자기가 보기에 옳다고 믿는 유대교의 하나님께서 모욕받는 것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온 유대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인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기독교인들을 받게 했어요. 그때는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는 하나님의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그런 심정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바울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변호하고 증거하고 전 유럽과 소아시아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전도자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뜨뜻미지근한 사람 사용하지 않아요. 그분에게 열정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저도 제가 어려울 때, 또 남들에게 제가 비난을 받을 때 나의 억울함을 알고 나를 열정적으로 도와주고 변호해주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게 돼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그 마음에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할까라는 의로운 분노와 뜨거운 사랑을 가진 자들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들을 아름답게 나중에는 사용하세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이런 원리는 세상에도 여러분들 적용되는 거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서도요, 바울처럼 의로운 분을 가질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예를 드는 남아공의 지도자 만델라 보세요. 과거 흑인들 차별하는 이 남아공의 백인들과 그 잘못된 사회에 분노했던 사람이 만델라예요. 젊었을 때 그는 엄청나게 의분을 가졌어요. 그는 이 백인들이 시위대에 무차별 공격하는 경찰을 보고 이 무장투쟁의 필요성을 느끼고 민족의 창이라는 테러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백인들을 테러하다가 잡혀가지고 그만 종신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요, 감옥에서 예수를 만나고요, 용서의 사랑으로 변해서 남아공 민주화의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의로운 분노를 가질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심령 속에 의로운 분을 가지고 남들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의로운 분을 가질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팔복의 말씀 중에 제4복으로 무슨 말씀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유에 줄고 목마른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처럼 의로운 분노를 가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7주 만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것에 의로운 분을 가질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사람이, 우리가 왜 의로운 분을 가져야 될까요? 교회에 대해서요, 다윗처럼 의로운 분노를 가질 줄 아는 사람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영혼이 괴로워서 가만히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영혼은요, 교회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교회와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거룩한 고민을 분명히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말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일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발빼는 성도예요. 즉 교회 영적 전도에 관심이 없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의 일터, 그런 성도의 가정, 그런 성도의 인생, 그런 성도의 삶의 계획과 가는 길에 얼마나 간섭하고 얼마나 역사하실까 저는 의문이 가요. 저는 다윗을 비롯해서요, 성경과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 묵상해 보면서 늘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아들이 피로 값주시고 세운 교회와 하나님의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애착을 갖는 크리스천을 꼭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의 교회는 이런 일꾼들이 필요해요. 진짜 정말 이런 일꾼들이 이제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몸과 피로 값주시고 사실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도 하나님이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사랑하는 빛나는 그의 거룩한 백성들 지금 예배하고 계신다. 저는 확신해요. 이제 앞으로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인자 아닌지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즉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이런 자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금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우리의 연약한 능력으로 이 영적 전투에 우리가 참여할까를 고민하기 시작하시고 전투에서 발끈하는데, 이 영적 전투에서요 뒤로 물러가면 안 돼. 주님은 뒤로 물러가는 자를 사용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담대히 이 전투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요, 저는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제가 2016년에 영적 전투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지만 그때보다 지금은 더 심각한 영적 전투를 우리가 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전투는 어떻게 치러야 되는 것이냐, 세상의 전투와 달라요. 세상에서 싸우는 육의 전투와는 다른 전투예요. 이 영적 전투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치러야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여러분 이제 마음을 좀 가다듬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영적 전투에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런 자세로 여러분 한 주간 지내시고 또